KBS라고 하는 TV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황혼의 반란, 노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제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80세 전후로 된 노인분들 6명을 한 집에 7일 동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30을 빼겠습니다. 여러분 80에서 30을 빼면 50이 되죠. 여러분의 나이는 50세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지를 시켜주고 50세처럼 말을 하고 50세처럼 생각을 하고 50세처럼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2019년이니까 30을 뺀다면 1989년에 그때 나이로다가 돌아가라. 여기에 보인 6명의 노인들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인생이 지금 다 노년이 다 됐는데 무슨 이런 실험을 하느냐. 아주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 6명이 한 집안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50의 나이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교수님도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로 이 노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50의 나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던 노인분들 6분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 이상하게 조금씩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를 진행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50세입니다. 80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그분들 중에 지팡이를 놓고 걸어다니는 분이 생겼더랬습니다. 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분이 말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그렇게 힘겹게 올랐던 분들이 이제는 계단을 50세 먹은 사람처럼 아주 건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말이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 나는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 나는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늘 입에서 나왔던 그들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언어가 50대에서 나오는 무슨 비전, 꿈, 성공, 행복 이런 것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더랬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였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환경 생활을 지배하며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의 생각이 나온다. 그 생각은 말로 표현된다. 이 말은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로 우리들에게 결론을 돌출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막상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자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 있는 요건을 제가 2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거지요. 전에는 그냥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의 위치가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맡은 책임감이 너무 중하다는 것입니다. 삐끗해서 한번 잘못 길을 걸어가면은 이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입 부분에서 가나안 초입에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어렵게 건너왔습니다. 꽤나 힘든 광야길이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여기가 가나안 땅이 맞느냐? 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진짜로 오는 것이냐? 또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의심들, 이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더니요, 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 것이다. 말이 그렇게 뒤따라 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심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해져가고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들의 말이 부정적이고 그랬더니 그들의 행동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흩어졌던 마음을 동요매는 확실의 말씀들이 본문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마,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특별히 6절에서 9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해진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의 말뚝에 우리의 마음의 끈을 다시 동요매는 이러한 상상이 듭니다. 제가 새성전에 들어오면서 긴장하고 걱정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들이 흩어질까 봐요. 여러분 우리는 만원의 벽돌 헌금을 통해서 이 새성전을 이뤘습니다. 그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나태해질까 봐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흩어지고 분산될까 봐 이게 저에게는 걱정거리고 기도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성전 왔는데 이 성전 밑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막 우리 가정으로 흘러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들어왔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자연히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성전을 바라보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꿈을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화려함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건물 안에 아무리 화려하지만 복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새 성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요. 예수 믿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쉽게 떠나는지 아세요? 환경이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옛날보다 더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로 던지십니다. 금방 가나안 땅에 옮겨놓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작업들을
우리의 이 모진 고집들을 다시 한번 꺾는 이런 훈련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 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떠납니다. 예수 믿다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낭만적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낭만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피를 튀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내 믿음도 의지도 점점 약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새 성전에 대한 기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점점 어느 때는 불평이 올라오고 또 원망이 나올 거요. 목사님이 분명 이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사업 안 풀리고요. 자녀들 속썩이고 남편들 바깥으로 돌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들 입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거요. 새 성전의 축복, 에이 그 거짓말이야. 가나안의 열매,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 그 약속 아마 쉽게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새 성전에 와서 지금 네 번째 예배 드리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흩어졌던 마음들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요해줘야 할까요? 흩어지지 말도록 말이죠. 첫 번째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광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 땅도 여전히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축복의 열매들이 쫙 하고 펼쳐져 있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칠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문을 가지고요,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태세를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살림이 우거졌습니다. 옥토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신 이 거룩한 목표가 거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목표들, 여러분 거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기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다가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 우리들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지 않은 충청도 촌놈입니다. 인천에 와서 그래도 한번 배를 타봐야 되겠군 했는데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장애우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장봉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장애우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이분들이 이제 사회 적응을 위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집을 얻어서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봉도 그 고향을 한번 신방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인천 부두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촌놈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제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냈습니다만, 야 이거 가다가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다, 나는 빠져 죽을 것 같으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배는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더니 장봉도로 저를 데려다 주더군요. 여러분, 오뚜기가 왜 오뚜기인 줄 아세요? 다시 넘어졌다가도 중심을 잡고 돌아오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다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 생각입니다. 처음에 좌우를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교회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들어오는 것, 이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왜? 자연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내 머리에 또아리를 트는 것,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긍정의 생각은 긍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생각은 부정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긍정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생각의 훈련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생각에서 성공의 생각으로, 의심의 생각에서 확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해내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공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된다. 말의 훈련이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중얼거리란 뜻이에요. 말의 훈련입니다. 사람이 힘드니까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억지로라도 내 말을 바꿔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백성이다, 나는 복된 자녀다, 우리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다. 바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지 그냥 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말을 바꾸는 것.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해 봤더니 좋다, 감사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말은요, 하루를 펼쳐놓고 봤더니 2%.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 98%를 하며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속에 무슨 하나님의 가난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행동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애국 군대가 아닙니다. 광야에 머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동물들도요, 사람과 딱 마주치면 이 동물들이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런데 뭐를 보느냐면은 저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 냄새 맡고 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세파트 훈련받은 그런 개라 할지라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딱 쳐다보면요, 그 개가 꼬리 내리고 낑낑거리고 도망가.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도
이 사단 앞길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이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말뚝에 마음을 동요매듯이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새성전에 왔습니다.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들 다시 한번 지금 동요매고 있는 작업입니다. 아직 제 방은 가보면 정리가 좀 덜 되었습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책도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 해놨습니다. 그래도 업무를 봐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책상 위에 제일 첫 번째 펼쳐놨던 게 뭐냐면은 2025 꿈꾸는 가정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제가 다 펼쳐놨어요. 이건 저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받는 나의 행동입니다. 25년까지 5,000명의 성도, 500구역, 그리고 500의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50개의 소그룹, 5개의 사역지, 내가 발바닥으로 받는 것이. 저는 이것을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새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해져가는, 힘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흩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다가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의 그늘 아래 두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로 바뀌시기를 기도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축복은 추상적으로 그냥 주시겠지, 오겠지, 되겠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고, 가나안 축복의 땅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제 설교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수많은